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그 정의를 내는 게 가장 정확하죠. 한평생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러면 직업이 어떠하든지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신자임을 말해주는 가장 특징적인 내용입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정한 시간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라는 뜻이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도 또한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줘야 되죠. 따라서 생의 의미, 생의 가치, 삶의 즐거움, 목적, 소망,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로 모아집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일은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교회에서도 지금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빨리 가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고 주께서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말씀에 양육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도록 우리의 각각의 삶에 다양하지만 다양한 방편으로 다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모이면 공통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라는 또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삶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에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삶의 조건이 다르잖아요. 다른데도 은혜를 고백할 때는 마음에 같은 감동이 이제 어우러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회 방문했던 화란 개혁교회 외국인 두 분 오셨어요. 그분들이 가시다가 나중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무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 잠깐 와서 함께 기도회 말씀 듣고 찬양하는 모습 잠깐 봤다 갔는데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를 텐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리스도의 의대를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같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가슴에 이렇게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감동과 전율이 있는 거죠. 그게 다 모아져서 이곳에 흩어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감동을 가진 모든 성도가 다 한 자리 모인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겠죠. 천상의 교회 가면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주와 더불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에 대한 아주 장엄하며 광대한 영광의 모습이 4장과 5장에 걸쳐서 쫙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자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의 요소의 두 가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예컨대 8절 말씀 보세요. 8절. 요약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보세요. 자, 8절 말씀에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그 엎드린 자들이 뭐예요? 검은 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배 요소가 두 가지가 등장하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는 것.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죠?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성경에는 지식 있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봉하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가리켜 말했기 때문이고, 또 구약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렸죠. 그 피의 제사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죄를 씻기 위한 것이었죠. 대속의 대리속죄의 은혜를 어린 양을 죽임으로, 그렇게 함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사에 드리는 동물들은 어린 양만은 아니지만 어린 양의 제사는 좋은 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근데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심령은 엎드려 있죠. 하나님 되심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친구의 말을 듣듯 인간의 어떤 교훈 듣듯 판단자로 서 있으면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서 있는 것이죠. 말해봐라, 내가 듣겠다. 아니죠.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늘 기도하고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줄 제가 믿습니다. 피조물 된 저를 구원하여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영의 양식을 제 마음에 부어주셔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엎드린 것이죠. 예배에 들어올 때 마찬가지죠. 주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의 해설을 들으면서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엎드립니다.
그 엎드려서 주를 경배하는 자가 두 가지를 가지고 한다고 나왔어요. 하나는 뭡니까? 검은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금대접입니다. 검은고는 뭘 나타낼 것 같아요? 검은고? 그렇게 김수수 권사님 바로 검은고는 뭘 나타내요? 찬양해서 찬양. 이거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잘. 근데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인데 주께서 재림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10절을 보세요. 10절. 5장 10절 말씀. 아마 여기 안 뜰 거예요.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우리가 뭐 어떤 신분이 누가 됩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왕 노릇하는 사람인데 무엇으로요?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어요. 제사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재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구나. 이게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게 보이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사모하는 모습, 그 믿음 교훈 앞에 순종하기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불순종하면 영적으로 근심하는 모습. 이 모든 모습 안에서 우리가 뭘 봐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삼으신다고 됐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곳에 임할 제사장의 일이 도대체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할 제사장의 일이 뭘까요? 구약시대 제사장이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적 위치에 서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지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 용서를 받아야 하므로 하나님이 죄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길이 뭡니까?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아무나 해요? 내가 죄 있다 그러면 내가 가서 내가 양 한 마리 잡아갖고 이렇게 제사 이렇게 드리면 되도록 돼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 꼭 누구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까? 제사장이죠. 왜 번거롭게 제사장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그냥 각각 해라 그러면 될 텐데 집에서 제사장을 왜 거치게 하셨을까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영원한 절대 중보자 참 제사장이요 참 대제사장인 누구를 알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 그분이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그분을 우리로 한번 알게 하려고 사람인 제사장을 거치도록 꼭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친히 제사장 되셔서 우리와 사람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 되셨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할 제사장 노릇이 도대체 뭐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제사장으로 뭐 하시겠어요? 제사장은 죄인의 악을 주 앞에서 정해진 율법의 어떤 규례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게 하는 일에 대한 중보 일이 있음과 동시에 제사장해야 될 또 다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베푸신 이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그 감사의 제물을 제사장이 또 드릴 수 있어요. 속죄의 제물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이루어졌으므로 이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제사장 사역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이요 여러분이 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제사장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은 여러분이 주를 향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모든 일은 다 무슨 제물이죠? 감사의 제물이죠. 감사의 제사죠. 그 제사장으로서의 감사의 제사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를 향하여 제사장 일을 할 텐데 그 제사장 일은 뭡니까? 감사의 찬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을 하는 일이 되어져요. 그 감사의 제사장 일을 무엇으로 할꼬? 어떤 일로 할꼬? 오늘 본문서 8절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온 거죠. 그게 하나 뭐였어요? 찬양이요 검은고를 통해 말하는 찬양이요 또 하나가 뭐죠? 금대접입니다. 자, 금대접은 뭐가 담겨 있어요? 금대접 안에?
뭐죠? 향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금대접에 향을 담았는데 그 향은 곧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대접은 본래 율법에 의하면 분향단이 있어요. 제사진의 성소에 그 분향단에 향기를 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들려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그렇게 향기를 피게 됐고, 이 향기는 끊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출애굽기 3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하기를 7절에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8절에 가게 되면 결코 끊지 못할지며, 그래서 계속 향을 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의 기도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는 향은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하나님이 향을 펴라 하는 것은 기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성도의 기도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뻐를 기뻐하시나요? 싫어하시나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찬미다, 찬송이란 말은 잘 이해하지만 그것이 또한 예배의 절대 불가결의 요소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예배 그 자체의 절대 요소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는가를 판별해주는 본질적인 한 가지 요소가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 그 내용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사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실 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뭘 받으시려고요? 찬송. 하나님은 굉장히 찬송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찬송받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불러 모아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그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56장에 가게 되면 7절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사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찬송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찬송과 기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내용을 담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렇죠? 음악 가락에 맞춰서 찬송에 담기는 모든 내용은 다 뭐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죠. 그거를 주 앞에 간구로 드리면 기도고, 그걸 고백으로 드리면 뭡니까? 찬송입니다. 그걸 고백으로 드리면 찬송이요, 그걸 간구로 드리면 기도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 해요. 같은 것이라 해요. 기도가 도대체 뭡니까? 기도가 뭔가?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가진 다음에 가장 늦게 익숙해지는 것 중에 하나죠. 찬송은 따라 부르면 되잖아요. 옆에서 어떻게 부르는 거야? 평소에 노래를 잘하면 찬송이 난 제일 좋더라. 항상 이게 찬송을 부를 것이고, 성경 읽기는 그걸 알고 읽으면 되잖아요. 책 보듯이 보면 되니까. 뜻은 모르지만 열심히 읽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읽기도 익숙할 수 있고 찬송도 할 것 같은데, 근데 수요일 날 전화가 와요. 집사님, 이번 수요일에 앞으로 다음 주에 당번이라서 순서에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어머, 목사님 바쁜 일이 있어요. 갑자기 바쁜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순서를 기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도하지만 회중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낯설고 또 그렇게 부담이 있고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은? 그럼 어때요? 여러분 잘 기도하시는가요? 사실 그것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익숙하기 어려운 것이죠. 기도를 따라 하다가 나중에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 왜 기도하는지, 기도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기도에 옳은지, 기도 내용은 뭘 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익혀서 자기 안에 기도를 익숙하는 데까지는 참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기도가 어려운 까닭은요, 사실은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그릇만큼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적으면 기도가 뭔지 모르고 흉내내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진실한 기도요, 적절한 기도요, 바른 기도를 또 기도로 깊이 들어가려면 정말 그것은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각 종교에 따라서 가서 기원하잖아요. 기도라고 다 그러잖아요. 그 다 뭡니까? 필요를 구하고 또 초능력에 의해서 뭐 어떤 걸 좀 내가 원하는 걸 좀 얻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 기도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기도가 정말로 어려운 까닭은, 참된 의미에서 기도가 어려운 까닭은 그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가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사실에 대한 전적인 고백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뭡니까? 라고 이제 이 사실을 한 가지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컨대 D.L. 무디라는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가 있었죠. 1800년대 전반에서 일들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스코틀랜드, 영국 북부지방이죠. 스코틀랜드에 부흥 집회 갔다가 이제 어린 아이들 쭉 있는 곳에 그 모아놓고 그곳에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지문대하다가 그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기도가 뭐냐? 말해볼 사람. 그랬더니 그곳에 참석한 사람, 여러분이 기도가 뭡니까? 말해볼 사람 손 들려면 손 누가 들까요? 우리 가운데서? 근데 그때 그 아이들 모이네 전부 손을 다 든 거야, 손을.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했더니 다 정의를 내리겠다고 다 손을 애들이 다 들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그래서 지정을 하나 했죠. 그 아이가 기도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번에 있어요. 자, 여러분이 그 아이의 마음으로 기도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바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들을 감사함으로 인정을 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이다. 기도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잘 한번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과 초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란 말은 적어도 아닌 것이 분명히 뭐 있죠? 죄된 것들은 아닙니다. 더럽고 음란하며 정결하지 못한 것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 내가 내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죠. 하나님 나라 그 의는 너무 크잖아요. 내 안에서 뭐가 있나 했더니 성도와의 화평이 필요해. 내가 좀 그에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성도와 화평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더 나아가기 위해서 뭐예요? 지혜가 좀 필요해요. 내가 전도를 좀 해야겠어요.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해야지 싶은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구체적으로 뭐가 될까요? 하나님 그러려면 대상이 결정될 거란 말이에요. 대상을 가만히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을 걸죠?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한번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와 때를 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하나님 만나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슈퍼에서 만나면 꼭 얘기를 해야지. 따라가는데 슈퍼에서 탁 맞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고 기도 응답 받았죠? 그럼 말을 건네보는 거예요. 건넨 다음에 그 다음 주엔 다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구체적인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 지금 제 마음에 성격이 너무 급하고 말에 너무 앞서서 저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저는 관계가 자꾸 어려워져서 남들에게 갖고 나를 설명해야 되고 그 사람이 자꾸 틀린 것 같은데 자꾸 어려워해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의에서 이거 맞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평강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용점을 찾아가고 구하는 거죠.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 앞에서 우리가 바라받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하나님 우리 사이의 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성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덮으시는 무한한 긍휼에 감사하면서 그거를 인정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는 요점은 뭐냐면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구하는 것이 성숙하면 주의 나라와 그 뜻을 따라 점점 기도가 되어질 것이요. 주님 가르친 기도문을 우리가 오늘 찬송으로 불렀는데 그 가락에 나온 그 주님 가르친 기도문에 합당한 뜻대로 기도가 점점 올라갈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왜 그렇게
그 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를 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될까요?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못하나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하면 안 될까요? 그냥? 아니죠.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결국 그 점에서 무엇이 다 분명해져요. 우리 스스로는 못한다. 내가 내 믿음을 내 힘으로는 못 지킨다. 내가 한평생 사는 인생살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찬송을 살아가는 부르심의 목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 인생, 나는 내 힘으로 못 산다. 그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분명하니까 주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잘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처음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든 연약한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시죠. 침묵하실 때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먹고 싶을 때 기도했는데 물이 탁 오게 되거나, 근데 여러분 육적인 피로를 놓고 주 앞에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는 경우는 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기른 양이요 나는 너의 목자요. 너희가 인생 사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그 뜻이 있고 내가 너를 지키는 인생인 줄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오라. 너의 모든 삶이 나의 섭리 가운데 있느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는 가운데 있느니라. 그거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약한 기도와 성숙된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러시면 이래서 어느 정도 성숙되어지고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면 기도할 때 침묵의 기도로, 때로는 하나님의 작정한 뜻과 안 맞으면 인내로 훈련시키시면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아주 사랑하십니다. 참 좋아하십니다. 기도는 결국 그거잖아요. 아이가 아빠 이렇게 자꾸 찾아와서 뭘 부탁하고 의지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왜 좋아요?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능력을, 부모의 사랑을 믿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쁘잖아요. 하나님 똑같으십니다. 우리가 죄가 뭔가를 생각하고 그 믿음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스스로 독립하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제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그게 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데 왜 자꾸 간섭입니까? 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교훈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으로 내 앞에 계시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믿음은 뭐죠? 이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의 교훈이 내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의 길인 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니까. 그 믿음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믿으니 결국은 뭡니까? 범사에 주를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게 소망이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도죠. 그래서 몸이 아파도 하나님 찾는 거죠. 생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야죠.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야죠.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해야죠. 오랫동안 구해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요 듣지 않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야죠. 하나님이 기도를 아주 기뻐하시는 일은 잠언서 15장 8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서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참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로 기억하시는 자들아, 하나님께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쉬지 말고 주께서 찬송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을 알고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무슨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바빠서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게 괴로움 받는 분이 아니죠. 이 말은 철저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주신 말씀이에요. 생각해보라. 자꾸 조르라. 자꾸 재촉하라. 하나님 이름을 자꾸 부르라. 돌이켜 믿음의 기도 속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신 돌이켜 과거를 쭉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생명, 나를 오늘까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얼마나 크신 일을 하셨는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예배받기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예배받기 원하시니까 받은 은혜다 고백을 찬송을 받으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게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분인가요? 오늘 본문에 어린 양이라고 했고 그 앞절에 다윗 지파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사자란 말로 인해서 그를 이길 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란 말로 인해서 그러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이루시고 죽음을 통하여 권세를 누리시는 메시아 사역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경배하는 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합당한 일인가. 무엇으로 경배할고? 찬송과 기도로 할 것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게 되면 교회가 세워진 뒤로 교회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오로지 뭐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바로 뭐죠? 믿음의 절정이에요. 믿음의 절정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면 내가 기도하는가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는가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는가 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지? 이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믿음의 성숙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도행 2장 42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모두 했는데 가르침도 받고 서로 영적인 교통도 하고 물질도 나누면서 아름답게 교제를 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하여 뭐 하기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맡은 소명을 위해 기도하고 각각의 영혼의 성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행 6장 4절에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어찌 분명 사도만의 일이겠습니까? 사는 성도 모두가 믿으면서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배소서 3장 14절과 19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이 기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화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간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터가 묻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죠.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그냥 받습니다. 받고 이거를 나를 위한 나의 기도로 삼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우리에게 충만하길 원하는 이 간구를 평생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이 간구를 하루 하고 말 수 있습니까? 하다 말다 할 수 있는 간구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기 원하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판단 받을 때에 주께 칭찬하시고 사랑을 받기 원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이 주 앞에 드린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감사, 그 모든 것들은 기도에 담을 때에 이것으로 담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주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은혜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넘치고 그 말씀 때문에, 깨달음 때문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길 원하는데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순종에 방해가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가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되죠. 여러분, 무엇이 방해가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바라시는 마음, 여러분이 새 생명이 있는 자가 없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줄게요. 이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한 가지 잣대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과연 중생한 자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어떨까? 이 질문해 보면서 주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에서 자기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으면, 그럼 여러분 중생한 자입니다. 이거는 거듭난 새 생명이 있는 사람만 그 일이 가능해요. 자기를 대상화시켜서 자아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여 하나님 관점을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즉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기점에서, 말씀의 교훈에 비추어 주의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음으로 주시는 관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마음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조건을 내어놓고 주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결핍이 있을 때, 그로 인한 고통이 있을 때, 육적인 필요가 있을 때 주님께 나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차피 주님과 주신 기도, 주기도문 속에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그 기도도 사랑하시고 계속 주 앞에 나오는 자를 이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긴 인생 같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일장 춘몽 같은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살아온 인생인데, 마지막 호흡이 몇 번 남지 않은 그때가 되어질 때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뭘까요?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얘야, 다 불러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만한 준비된, 계획된, 준비된 죽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면, 뭐 모두가 다 그렇게 주의 나라 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럴 수 있다면, 얘야, 내 뒷뜰에 묻어놓은 그 뭐 닭 한 마리 항아리 있는데 네가 먹고 뭐 먹고 뭐 이런 얘기도 또 잘 해야겠죠. 그러나 참 중요한 건 마지막은 뭘까요? 뭐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며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며 행복이 될까요? 찬송과 기도뿐입니다. 찬송과 기도뿐입니다. 바로 지금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영광의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내 영혼을 거둬가시면 내가 바로 이 지상교회에서, 이 화평교회에서 함께 앉아 예배 드릴 때 이때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의 절정이요 극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이 행복의 절정의 극치를 누릴 걸 바라보면서 마음에 소망 중에 바라면서 내 영혼을 주 앞에 갖다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종을 맞이하는 신자 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들려주면서 그에게 기도의 힘을 불어주는 것이죠. 주께서 내 영혼을 약속의 말씀대로 받아주시사 그 하나님 나라에 안아주시고 그 영광의 찬송에 제가 이끌 줄 믿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예배자의 삶으로 내가 마지막 호흡 때 주 앞에 나갑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게 뭐죠? 기도잖아요.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뭐죠? 찬송이죠. 주께서 내 영혼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찬송과 나에게 주께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내 영혼을 안아주실 것을 간구하며 마지막 호흡에 남길 것이라. 그래서 존 웨슬레도 그랬어요. 존 웨슬레도 임종의 때가 다가오자 힘들어서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마지막 수위 남을 때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의 생명이다는 고백을 담은 기도와 찬송뿐 무엇이 더 필요하겠나 그랬어요. 이것은 주 앞에 이르게 될 가까운 그 시점에서만 있을 일이 아니고 힘 있을 때, 아직 건강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의 일도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을 그때, 30년, 40년 인생의 계획을 세워볼 그때부터 이 일이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전부 다 감사와 찬송의 기도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자의 부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례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찬송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 예배를 사모하고 찬송과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큰 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상의 교회의 아름다움과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생활 새 땅의 그 복됨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그 환상과 그 아름다움을 더듬어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주신 지상교회의 이 소중함과 복됨을 마음에 넉넉히 감동으로 받게 하시고 이곳에 모으신 각각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를 찬미하는 또 기도로 주 앞에 나가는 이 예배자의 모습을 또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에 순종하도록 우리 믿음을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주의 나라에 이를 것인데 그때에 이를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합심하여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 화평의 모든 교우가 되도록 삶의 모든 형편을 주께 주장하시고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